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바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불행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소리 치어있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 12가지 오해를 다루는 중에 이제 아마 그 7번째 방언에 대한 오해인데 12가지 오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해 또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문제가 바로 이 방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한두 가지 이런 이건 우리 기독교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데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오해 시리즈 12가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게 이 방언 문제였어요. 다른 것들은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평생에 속아서 그 악령을 받아놓고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영혼은 구원 문제까지 걸려 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가까이 이렇게 직접 검증한 케이스는 예외가 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악령의 방언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헛소리 방언이거나 헛소리 방언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악령이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은 또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방언 문제에 잘못 빠지면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책을 별건으로 썼죠. 2014년도에 방언을 검증하자 하는 책을 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루게 될 이 음식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책도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극이 오해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방언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됐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참 성실하지 않았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성실하지도 않았고 명철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목회자로서 저도 이걸 진작에 이 문제를 삼아서
거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안 쏟게 해야 될 텐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미적거리고 너무 조심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뭐 은퇴 직전에 와서라야 이제 이걸 거론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교회 앞에도 참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저보다는 그래도 뭐 지명도가 있고 또 어떤 저명한 신학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명쾌하게 간추려 주기를 기다리면서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도 나와서 신학자 중에 누가 나와서 이 방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책을 썼더니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교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후에 특강 시간 때 그 반발하는 교수가 가르치는 방언을 눈으로 볼 겁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삼척 동자가 봐도 저 교수가 하는 것도 가짜 방언이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방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품위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속여서 그 영혼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먹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이제 잘 들어두실 것은 뭐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자꾸 이제 또 낮 예배 드리고 밖으로 또 꽃구경 가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오후에는 꽃구경 가지 말고 방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부터 이제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14장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 강림,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그 현상은 오순절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두 번도 재현되지 않았고 유일회적인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불이 이게 불꽃이 이렇게 그 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날 이후에 다시 한 번도 재현되지 않았고 유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언어와 다른 언어라는 의미도 있고 15가지 각각 다른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둘 다 해당된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또 15개 나라 15개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면에서 헤테론 글로사라고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한 3년 전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 판도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에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서러움 당할 때 그들이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서러움 다 끝나고 모든 눈에 눈물이 다 씻어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본국에 자기들 본국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계획해가지고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배하러.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속에 빠져버린 유대인이 아니라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매우 경건했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지금 제일 먼 데가 바데인 파르티아인들인데 파르티아인들은 이란 북쪽 끄트머리 좀 되니까 그래서 올라오면 뭐 자동차가 없는 시대고 비행기도 없는 시대니까 걸어온다는 것은 장기간으로 오면 낙타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낙타를 타고 오는데 낙타 한 마리 가져오자면요, 낙타 한 마리 퍼져버리면 그 중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행하는데 장거리 여행할 때 낙타 2-3마리씩을 이렇게 서피아로 이렇게 이제 대동하고 먹을 거 막 다 챙기고 경비 챙기고 그 오는데 6-7개월 걸립니다. 가는데 6-7개월 걸릴 것이고 체류하는 게 6월절 전에 왔다가 오순절 보고 가려면 2달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순례하러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부분 그 6월절 때 예수 메시아라고 하다 보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다. 뭐 시체를 훔쳐갔단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막 웅성웅성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헛소문이었어. 다 뜬소문이었어 하고 이제 갔을 겁니다. 많이. 그런데 그래도 온 김에 우리가 다시 올 수 있겠나? 우리 평생에 해서 온 김에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돌아가겠다 하고 남아있던 분들, 끝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이 영광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거기 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기의 방언 하는데 자기의 방언. 이건 뭐 다른 말입니다. 앞에 그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 방언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5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진짜 방언입니다. 앞에 4절에 있는 방언은 방언이야, 진짜. 이제 그 알아듣도 못하는 언어. 그런데 이 두 번째 6개에 나온 것은 이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오역을 했는데 그냥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앞에 거는 글로사 혹은 영어로 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6절에 있는 것은 글로사가 아니고 디알렉토스인데 랭귀지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일 때 방언이라고 하고 나는 알아듣겠는데 할 때는 우리 지역 랭귀지네, 우리 지역 언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외국어입니다, 이게. 15개 지역으로부터 온 외국 언어인데 왜 이걸 외국어라 하지 않고 처음에 방언이라고 했냐 하면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왜냐? 로마가 온 천하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이 아니죠. 로마 내국의 다른 민족이 쓰는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라 할 때 그걸 방언이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이라는 말이 지방 언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방언, 지방 언어. 그래서 이건 문법도 있고 번역도 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방언이라 그래요. 내가 모르는 방언이네 이렇게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언어인데 방언이라는 게 우리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디알렉토스로 자기의 랭귀지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나서 자라온 곳, 난 곳 방언이 아니고 언어로 랭귀지로 디알렉토스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가 그 바데가 이제 파르티아입니다. 이란 동북부 쪽이니까 여기서 지도에 나타나는 제일 멀어요. 로마하고 거리가 비슷할 텐데 로마에서는 배를 타고 오지만은 이 사람들 걸어오니까 바데인가 메대인이 조금 가깝지만은 역시 먼 곳입니다. 일람 지금 현재 페르시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각 디알렉토스로, 각 랭귀지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방언을 정리하면은 첫째 이것은 그 성령의 강림과 성령 강림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서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뭐 은혜든 진리든 복이든 간에 이방인들이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유대 나라를 빼면은 15개 언어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유대인들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믿어져야 할 진리다. 은혜다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 다음에 그 방언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평생토록 그가 사역할 기간 동안에 활용하고 개인이 우리 내게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을 평생 간직하고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섬기는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건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날 일회적으로 한 번만 나타난 현상인데 그걸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인이지 각 개인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재현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방언은 외국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 15개 지역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실제 언어라인 확실하게 언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그 표적은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회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노래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거야. 성령 이미 강림했어요. 우리 중에 이미 와 있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또 강림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강림하신 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거나 우리가 자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뿐이지 또다시 강림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어요. 이미 강림해 계십니다. 한 번 강림하셨고 다시 올라갔다 새로 내려오게 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방언 현상은 사도행전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 가정에 나타난 방언 현상인데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래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 줄을 꺼보세요.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체험함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이날에 나타난 방언도 은사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의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냐?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의 표적이었어요. 거기 잘 보시면은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이 줄을 꺾고요. 그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할례파는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하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목도하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할례파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 어떻게 이방인이 개 같은 짐승 같은 것들이 구원받느냐. 도저히 용납 안 할 사람들인데 이날 고넬료 사건 가정에 났다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은 거야. 그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성령 받느냐 하는 말을 딱 못하게 딱 눈으로 목도하게 한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지. 놀랄 일이거든요. 자기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적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지 각 사람에게 나누자는 은사는 아닙니다. 역시 이 사건도 이튿날도 안 나왔고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봐서 우리와 같은 걸 받았다는 걸 볼 때 역시 외국 언어였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높이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례는 약간의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데 이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걸 보고 뒤에 물 세례를 줬습니다. 성령이 끌어안아 버렸는데 우리가 뭘로 가지고 무슨 근거로 물 세례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주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외국어였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딴 데 가서 무슨 소리 해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 10장의 방언, 그리고 19장의 방언을 말할 때 누가가 이걸 사도행전에 기록하잖아요.
그 누가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 방언은 좀 다르더라 이런 말도 없고 똑같은 설명 없이 똑같은 방언 현상인데 역시 말을 하는 것이었고 이것도 각 사람에게서는 은사가 아니고 유일회적으로 한 번만 나타난 현상인데 현상이고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표적이냐? 이거는 좀 이제 성경을 전체로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려고 할 때 아시는 대로 에베소는 당시 전 세계 종교의 중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유럽이 서로 맞닿아 있는 그 동쪽 아시아 쪽에 관문과 같은 에베소에 세계 최대 신전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계 건축물 역사상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또 잘 지어진 당대 최고의 건축가 다이노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현대 건축가들도 불가사의다. 어떻게 고대인들에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 바울이 약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사역하게 될 텐데 아시는 대로 그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를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바울이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그 사탄의 아지트를 공략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 했던 모양인데 세 번째 전도 여행 다시 말하면 바울 일생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장기간 사역하는 곳이 그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영적인 악령의 세력이 있는 곳에 바울이 시작하는데 그때쯤 돼서는 사탄의 그 바울이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탄의 이 공략을 막 사탄 세계를 공략하면서 하니까 사탄도 되게 긴장했던지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때려잡아야 된다. 바울을 때려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로마 판도가 다 무너진다. 사탄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지 집중적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데 동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도 정상으로 공부한 게 없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서쪽에서는 고린도에서 오늘 오후에 볼 겁니다. 고린도에서 역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쌍끌이 하듯이 동쪽에서는 갈라디아, 서쪽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이제 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고린도 지역의 아카야 여러 교회들, 이래 막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 몰아보게 되면 바울 혼자서 나는 사도다가 해봐야 힘이 없어요. 내가 나다 해봤자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일단 바울이 12제자에 안 들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 근거 없는 소리 가지고 그 헛소리 하는 거 아니라 충분히 그런 시비 걸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사도다 암만 해봐야 그래 사도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기류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불고 있으면 이거 바울이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처럼 좁은 사회에서는요 어쩌다가 누가 이단이란 말 한번 걸려버리면요 바로는 그 길로 영적 세계에서 그 사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해봐. 여태까지 한 게 전부 허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사탄의 선동에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이 에베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베드로는 아까 안수 안 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되어 있고 여기는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증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인 것처럼 바울도 사도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표적, 성령이 인정해 주는 인정으로서의 표적이 그 에베소 방언 현상이에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지는 은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다 셋 다 공통적인 점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전혀 각 사람에게 나는 은사가 아니고 표적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슨 표적이냐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시는 성령의 표적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그런 말이 없고 바울이 사도다 하는 것, 이방인도 받아주셨다. 또 오순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일회적 사건이지 이게 각 사람에게 나누는 은사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저녁에 볼 텐데, 오후에 볼 텐데 고린도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그게 외국어를 하는 방언의 은사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인식을 했다. 나중에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을 받게 해가지고 다른 방언을 하게 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방언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버렸습니다. 그거는 오전 저녁 시간에 이제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고린도 방언 연구에 대해서 성실히 않았고 오순절에 나타난 거나 사도행전 10장이나 19장에 나타난 방언 현상도 그걸 전부 은사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방언 운동하고 난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우겨요. 오순절 운동이라고.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근데 여기서 보여요. 전혀 오순절 운동이 아니잖아요. 오순절 운동에는 방언의 은사란 말이 없어요. 그 오순절에 한 번 하면 끝난 게 한 번 하면은. 그리고 그 외국어였어요. 그러면서도 온 세상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내가 정직히 말한 건 오순절 운동이 아니고 고린도 운동이다. 코린티아 무브먼트야. 고린도 운동. 고린도의 거짓 방언 따라서 하는 거짓 방언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은 사람이 운동한다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이면 끝났어, 그것도. 갈사라 역시 마찬가지고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 운동한답시고 나서 설치는 사람들이요. 쓴 책을 보니까 한 줄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가이사라 방언이나 에베소 방언이나 정직하게 성실히 살핀 게 아니야. 대충 봐가지고 그냥 방언이고 방언은 은사고 은사는 오순절에 임했다고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성도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걸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성도들이요 대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내가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의 세례 받아놔야만 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또 성령의 세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니까 기를 쓰고 방언을 받아보겠다가 보채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그때 제일 얼씨고 좋아할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야. 마귀가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오후에 제가 또 1년 전에 한번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의 퍼진 방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초등학교 3학년마다 지금 가짜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다. 교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몰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 교회
방언 운동을 그는 은사 운동도 아니고 은사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고 그는 순 엉터리다. 아니면 귀신 운동이고 고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거짓 방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제 1차 방언대전, 2차 방언대전을 치르면서 누가 한 사람도 자기들 방언이 성령이 주신 증거를 갖다 못 대더라고 보니까. 성령이 주신 증거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줬다는 증거는 무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으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나는 막 한국에는 모든 목사가 달라져서 너 목사 잡아라 하고 나올 줄 알고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몇 사람 나오도 안 하는 거라. 괜히 그저 거슬러 가지고 이전 투구하다가 그냥 자기만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안 나오는 거다. 아니 그 성도들의 영에 관한 문제 같으면요, 노 목사가 잘못해서 목숨을 떼걸고 나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왜 방언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1988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 11만 6천 명이 가담된 이른바 소위 다미선교회 사건이라고, 그 사건이 부산에 있는 권민아라는 여고생 하나하고 서울의 숭인동의 하방익이라는 중학생 하나하고 남자, 이 두 사람, 그 외에 처음에 두 사람 정도 시작했는데, 이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그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면서 그게 설교야. 설교를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고 직통 계시가 방언으로 내려오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92년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김영희라는 그 여자 전도사인데, 입이 아물어요. 아니, 신부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오는 날짜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신부가 됐느냐. 그게 기성교회 이 잠자는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그런 처녀들이고, 그 날짜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담미성교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야 그냥.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순 엉터리에 34만 명이 지금 모여서, 원래 이 14만 4천 명 모은다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초가 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짜, 그렇게 행편없는 가짜에도 그렇게 사람이 빠져요. 거짓 방언하는데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 알파코스에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 안 하고는 전부 다 알파코스 다 했잖아, 지금 다. 두 날개, 알파코스 안 하는 사람은 두 날개도 다 빠졌어. 그리고 오순절에 빠지고, 알파코스 빠지고, 두 날개에 빠지고 해가지고, 그 결론은 방언입니다. 거짓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정확히 조사를 해볼 수 없는 입장인데, 근데 짐작으로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70% 정도, 50% 내 70%가 거짓 방언, 귀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짓 방언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예 오후 시간 특강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전혀 방언이 아닙니다. 대개 같은 음절의 반복이고, 같은 음절의 말은 랄랄랄라 릴릴릴릴 롤롤롤로 뭐 이런 반복이거나 아니면 몇 단어도 아닙니다. 어떤 몇 가지 음절의 또 몇 단어로 된 단어도 아니고 사실 어떤 이상한 소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내가 하도 따지면서 당신이 방언한다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천천히 돌려가지고 그 단어를 검색해서 그 안에 몇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는 거예요. 한 30단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시간 하느냐? 2시간 한대요. 몇 단어 하는데 30단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침 내 2시간 그걸 하고 앉았는데 그게 당신 아들이 그래 하면 좋겠냐?
목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방언, 귀신 방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는 오순절 운동도 아니고 고린도 운동이고 귀신 방언 운동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세 군데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지금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3세계 분별이 없는 교회가 수용한 방언과 좀 다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공부할 내용 중에 오순절, 고린도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다른 소리, 이 오순절하고도 다르고 가이사라 에베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통역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소리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 실체가 뭐였는지 그걸 살펴보는데 한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3시부터 4시, 5시,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가짜 방언이라는 거 알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 책에서 방언에 대한 7번째, 8번째 챕터네요. 이 책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비평한 게 이 방언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망, 종말에 대한 문제, 그건 지나갔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문제는요, 종말론이 전부 다 교단마다 신학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 종말에 대한 이론이 틀렸다 해가지고 지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을 받았는데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이 악령이 들어와서 그 방언을 믿기로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그쳤는데 그 방언을 가지고 들어왔던 귀신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깨닫고 너는 성령이 아니고 너는 귀신이다, 나가라 하니까, 그래, 내가 귀신 맞는데 내가 귀신 내는 하나님이야, 너 그건 몰랐지. 그럼 계속 나가라 하니까, 그건 나갈게, 나간다, 이거 나간다니까. 해놓고 이틀 났다니까요. 나 아직도 안 나가고 있지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되게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잘 못 쫓아내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자, 이 악령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나간다 했다가 안 나가는 수 있는 거, 이런 말이니까네. 또, 나갔다가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따라다니면서 매일 집에까지 따라가서 떼줄 수 없잖아요. 본인이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도 그거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저로서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만 한 60명 모여가지고 에스라 포럼 때 밤을 새워서 토론한 적이 있어. 끝장 토론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말하든지 간에 발언을 제한하지 않고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마이크를 줘가지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결론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방언 운동이라는 게 성령이 주신 은사라는 증거는 0.01%도 없다. 결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논의가 뭐냐면은 만약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악령도 함께 성령 악령이 한 사람 몸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대부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방언 귀신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암만 예배당 다니고 11조하고 했다 손 쳐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은 없고 악령이 들어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되죠?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평소에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숙고한 결과는 심각하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고 하면은 거짓 방언 운동 때문에 목사들이 멍청하고 부흥 집회 기도원 같은 데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신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거짓 방언을 받고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긴 이 악한 목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고, 저와 몇 사람은 지금도 이 방언 퇴치 운동에 애를 쓰고 있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경남노회 목회자들에게 충분히 증가될 만한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서 단 한 명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은퇴가 멀지 않아서 내가 우리 노회에 와서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이 문제만큼이라도 한번 짚고 나를 불러가지고 노회에서 한번 듣자 하다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쓰다 달다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답장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해봐야 또 에스라우스 강사 7명 해봤자 7명을 가지고 한국에 10만 명이 넘는 목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목사가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단위로 방언해서는 안 되겠구나. 방언 없음, 방언 금지. 한 교회는 몇 교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목사님 강의를 듣는 날부터 그날부터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도 매일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몇 사람 되겠냐고, 몇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기독교가 망할 때 바로 이 거짓 방언 운동 때문에 망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챕터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머리가 나빠져요. 인물이 안 나와요. 건강이 나빠지면 말할 것도 없고 또 새 생명이 안 태어나.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조혼론, 다산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젊은 분들이 공감하고 협력하고 해서 그렇지. 얼마 전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일찍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나라 1위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안 돼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 출산율이 불신자들 출산율보다 높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출산율 최하위가 기독교예요. 자살률 최상위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짓 방언 귀신을 교회에다 성령처럼 모셔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깨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 번 그 방언 실험해야 여러분 못 이깁니다. 방언 귀신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샤론 교회에 와도 제가 자주 못하니까 제가 2014년도 가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016년도면 만 2년이면 매월 한 번씩 하니까 24번. 그리고 지금 올해가 지금 4월이니까 그건 30여 해 방언은 거짓이다 하는 강의를 30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제가 지금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전도사 중에 한 사람만 노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자기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와서 한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야. 그 사람은 아무리 노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조용히 목사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오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나오는 이 방언은 잘못됐다. 이게 다 공감하고 있으나 어렵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막 선동하던 목사들은요, 교회 가서 내가 지난번에 잘못됐고 내가 새로 말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더 이상은 그런 운동 안 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여름만 되면은 뭐 오살리로 무슨 강남 금식 기도로 흰돌산 기도로 가는 목적 딴 거 없습니다. 방언 받으러 가는 건 전부 다. 저는 몇 사람씩 몇 사람 놓고 하는데, 그 내가 뭐 수천 명씩 모아놓고 수만 명을 모아놓고 방언 운동을 벌이는데 분별 없는 성도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은 우리가 말씀드린 정도고 한 곳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얘기가 없고 복음서에 한 번만 나오는데 거기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겠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밀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때에는요 파격적인 거야. 아니 은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다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건데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 구절을 가지고 이걸 문자들 하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하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기는 겁니다.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제가 그런 사람 물어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면은 당신도 귀신을 쫓아내봤냐? 자, 귀신 쫓아내본 사람은요 100명 한 명도 잘 없어요. 목사 중에서도 100명 목사 중에 귀신 쫓아내본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잘 없어요.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뭐 목사도 이제 집사들 방언하는데 목사가 방언 못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그 영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목사들도 이제 방언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언하느냐 방언한다는 거죠. 들어보면 내가 랄랄랄라 롤롤 그런 겁니다. 18절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 거야. 불신자도 집을 수 있어요. 모가지만 잡으면 되니까. 그 뒤에가 어려워 이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당연히 예수 믿냐? 그건 믿나요? 그럼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다 하는데 무슨 독이라도 뭐 괜찮나? 그 농약 한 사발을 가지고 마실 수 있나? 자신 없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병든 사람에게 당연히 가서 손 얹어 볼래? 그 자신 없는 거죠. 이 말은 모든 민사에 똑같이 다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여기 나오는 거 다. 첫째, 예수님 이름은 귀신 쫓아내며, 뭐, 바울이 가서 귀신 쫓아냈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방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뱀을 집으며 바울이
뱀을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으면 괜찮은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면 이런 거는 우리 이 성경에 없는데 그 요한행적이라는 신약 외경이 있습니다. 요한행적. 그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요한 사도가 그 사약을 마세요. 사약을 마셨는데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에이 그거 그 코카콜라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 제가 반틈만 먹고 남겼지요. 이게 남긴 거 가지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거 와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 반틈 남긴 거 갖다가 먹이니까 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거 믿어야 되겠네. 믿어야 됩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요한 행적에. 그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낳은 일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똑같은 그런 능력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또 이 16장 9절 다시 보세요. 16장 9절 그 구자 옆에 보면 꺽쇠 가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 끝에 가면 또 꺽쇠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꺽쇠 가루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 기록된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요 없던 본문입니다. 후대에 누가 이걸 첨가해 넣은 거야. 왜냐하면 아마 누가 아니 지금 뭐 방언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 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이거 뭘로 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하고 막 이의가 제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항구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서 누가 끼워 넣은 거예요. 아무 복음 일단 그 세 복음서였고 마가복음도 초기 사본에 나타나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날 방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강전에 보여드릴 텐데 오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제3세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상한 소리, 방언도 아닙니다. 그런 걸 성령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터넷 예배 드린 분들은 뭐 질문할 기회도 많지 않은데 만약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3시 이전에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방송실로 질문하시면은 오후에 강의하는 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 또 오늘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은 강의가 원만하게 된 후에 질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제3세계 교회 분별 없는 기독교가 마구잡이로 수용했던 이 거짓 방언, 악령의 방언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고 성경이 보여줬던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텐데 이제는 남은 방언 하나 고린도 교회 방언과 현대 교회 방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옳게 분별하고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 속임수가 많은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척결해내는 그런 일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